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출애굽 여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잠시 우리 복습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가나안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이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설교의 단점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소그룹이면 막 집사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할 텐데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전쟁을 피해가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것도 250년 동안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정복하려면요, 충분히 믿음의 용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세 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제일 첫 번째는 어디요? 최단거리. 그죠? 최단거리고 가장 평평한 길이, 지형 자체도 아주 평평한 길이죠. 바로 블레셋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끼고 또 해안으로 가장 빠른 길로 어른이 걸어가면 한 일주일, 한 250만 명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지형으로도 아주 평탄한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라 그랬죠? 이 길로 가게 되면 이 길의 끝에 가나안 입구에 그 당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족속이 있다 그랬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죠. 쉬운 길로 가면요, 천국문 입구에서 블레셋과 같은 사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길로 왔기 때문에 이 강한 블레셋을 딱 만나면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금 어려운 길이죠. 조금은 어렵지만 이 가나안에서 살짝 돌아서 가는,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조금 고난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르 광야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이따 지도 보겠는데요, 그 해안 도로에서 조금 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입구 코앞에서 족속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족속이 블레셋 정도는 안 되지만 아주 강한 민족이 있어요.
바로 에돔 족속이 에돔 족속. 여러분 에돔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에돔 하면은 에서와 야곱,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그 후손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지역, 그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좀 허락하라고 할 때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또 둘러서 이렇게 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있어요. 가장 힘든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은요, 지형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광야고 또 산이 많고, 그래서 수르 강야보다 더 밑으로 가장 먼 길, 가장 힘든 길을 완전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배웠죠? 새로운 길 배웠죠?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이 어디죠? 홍해 광야길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길이에요. 이 길은요, 길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새로운 길, 그게 바로 출애굽 여정이다. 이 출애굽의 이 길, 네 가지 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길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는 첫 번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고난이 오고 뭐 꼭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야 되냐고, 아주 그냥 평탄하게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죠. 맞죠? 이 두 번째 길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 좀 뭐 당연히 좀 힘들겠지. 이 두 번째 길로 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길은 뭐예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네 번째 길이에요. 왜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야 한다. 지난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 이거 잘 되나요? 지도 빨간 거 보이시죠? 정리를 하면 이 고센 지역에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안 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입구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이 딱 진치고, 이게 첫 번째 길이. 두 번째 길은 람셋에서 숫곳으로 해서 수르 광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사해인데 사해 여기 밑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 여기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르 광야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여기 이쪽으로 해서 아카바만, 이게 아카바만이 사실 이게 전체가 홍해입니다. 오늘날 이게 수에즈만, 수에즈 운하라 그러죠. 이게 다 뭐예요? 홍해입니다. 예, 수에즈만 여기 홍해. 그래서 여 밑으로 해서 신광야로 쭉 해서 아카바만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돌아가는 이 길이 있거든요. 그래.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람셋, 그리고 출발했죠. 숫곳, 또 람셋, 에담 지나서 요 위에 수에즈 운하 위쪽에 보면 이 파란 거 하나 있죠. 여기 따로 보이는 여기 바로 과거의 홍해. 지금 오늘날 홍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원래는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붙어 있다가 충적토가 막 바다에 쌓이면서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빅토호스라 그러죠. 여기 빅토호스. 근데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김명영 교수님은 이 홍해를 여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를 이야기해요. 홍해는 여기다. 여기 지금 오늘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홍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학자들은 이곳을 빅토우스, 이곳을 홍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군대의 추격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우리 출국기 14장 우리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바로의 병거가 600대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리고 추격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정예 부대가 바로 이 바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오늘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지금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홍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야숲 이렇게 부르거든요. 얌숲, 야숲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얌숲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얌숲 히브리어를 이걸 번역을 하면 갈대바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REEDC 그러니까 갈대바다 이렇게. 근데 이 갈대바다라는 이 원문의 히브리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지나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바로의 병거가 다 물에 빠져 수장을 했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왜 갈대바다 이런 뜻을 가졌지만 지금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REED로 안 쓰고 어떻게 했냐면 홍해, 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레드시, 홍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 한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냐면 이 홍해 바다에 있는 이 산호초, 이 산호초의 그 빛깔 때문에 이 바다의 색깔이 붉은색 쪽으로 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알려져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갈대 바다를 건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홍해의 위치가 어디냐? 근데 홍해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가장 큰 주장이 두 가지예요. 그 수에즈 운하의 최북단, 북서북 쪽이죠. 서북 쪽에 있는 오늘날 빅토스 그 한 곳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카바만 그 오른쪽 홍해 그 미디안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어디를 주장하느냐 하면 빅토스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아카바만에 그 홍해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버스를 타고도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한 7, 8시간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 600대의 병거를 타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이 그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왔다.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 빅토호수 쪽에도 많은 로마 이 바로 병거들이 전시들이 박물관에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미디안 광야 사우디는 거기가 홍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사우디 사람들은 또 그쪽에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주장하는 고고학적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빅토호수 쪽이 가장 적절한 장소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동상 이렇게 다 거리를 재보면 그곳이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뭐 관심이 없죠. 뭐 여기든 저기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리를 알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런 이곳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완전히 사면초가고 진태, 양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그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추격하고 시푸른 홍해입니다. 자, 그때 이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13절이죠.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거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문제는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강대상에 서는 게 되게 두렵죠. 강대상에 서는 두려움. 어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오픈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오픈을 잘 못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정직함의 두려움,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은 두려움이, 밤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혼자 있으면 두려운 사람도 있고, 이런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다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이 문제예요. 과도한 두려움. 정도를 지나치는 두려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죠? 과도한 두려움이 온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이거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요? 사탄은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기도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10절을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절망한 게 아니에요.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안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두려움이 확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적어도 기도를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니까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 이런 말이거든요. 왜 가만히 있어야 할까?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영성이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침묵이라고 말했을 때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기도하고 침묵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침묵이 필요하죠. 그렇죠? 관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짖고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딱 한 가지죠. 들리지 말라. 그렇죠? 온전한 침묵. 근데 그게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 온전한 침묵이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돌았어요. 그리고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허겁지겁 뛰어오면요,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쁘고 우리가 분주할수록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서 일하실까? 막 시끄러운 데서 일하지 않아요. 잠잠한 그 마음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 침묵만 하면 될까요?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어요. 뭘까? 그게 15절이죠.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멈춰라. 그렇죠? 멈춰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5절을 읽어갈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행동하라,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말하면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면 초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뒤로도 못 가요. 양쪽으로도 못 가요. 다 광야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요, 뒤를 돌아갈 수 없어요.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못 먹어도 고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요,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네? 무엇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의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디딘 거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사면 초가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가? 14장 21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무슨 바람? 큰 동풍. 그러니까 동풍을, 그것도 큰 동풍, 강력한 동풍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런 바람 말고 강력한 동풍이에요. 네. 자, 여러분, 동풍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죠? 네? 어디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에요? 동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동풍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너무 질문이 낮은 질문이라 죄송해요. 우리를 도대체 몇 점으로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렇죠? 동쪽에서 이렇게 빅토스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역풍이죠. 동풍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 바람 거꾸로 맞바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바람으로 그냥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홍해가 얼마나 넓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 가정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정에,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는 뺐으니까, 그러면 4인 가족이면 24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5인 가족이면 300만 명. 그래서 뚝 잘라서 한 250만 명. 여러분, 250만 명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하면 도대체가 얼마나 넓어야 그 250만 명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저도 몰라요. 하여튼 엄청나게 그 넓은 길을 만드시고 그 강력한 동풍을 언제까지? 새벽까지 가르셨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홍해의 그 기적은 계속되었다.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글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집트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그 앞에까지 따라왔어요.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있었는데 이걸 뒤로, 그래서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막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난리가 났어요. 아빠, 구름 기둥이 있거든, 불 기둥이 있거든, 왜 아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찾아서 저보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보라고. 그래서 한참 논쟁을 벌였어요, 우리 막내 하은이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고 뭐 설명할 거 있지만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더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바로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할애해 주신 거죠. 보이는 거리예요. 눈앞에 딱 보입니다. 그런데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도망할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치는 거예요. 건넌 다음에는 불기둥이 없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바로의 군대가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게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이래 됐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안 쫓아와야죠. 왜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완악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집트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군대들은 쫓아가는 게 그들이 할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250만 명이나 되는 그 값싼 노동력을 지금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렸죠? 장자의 죽음을 내리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들의 교만을 꺾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영적 훈련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영적 훈련, 그게 뭐예요? 바로 홍해 바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홍해 바다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우리가 홍해 물을 걷어내면 그 지점에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 바다 속에 숨겨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훈련이죠. 이게 바로 시험의 시작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사랑을 그렇게 너희들이 받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바로 시험을 치른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설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여러분, 왜 원망했을까? 왜 원망했을까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원망했지? 그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는데,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최악의 결과가 자기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그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이 고비를 다 한 번씩은 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때로는 기회를 다 놓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꺼이 좁은 길로 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도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입술에서 담을 수 없는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홍해 바다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로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요, 모험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1차 시험에서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뭐예요? 불합격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괘씸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 몇 번 만에 땄나요? 운전면허. 네, 저는 한 번 만에 땄거든요. 누구는 2번 만에 땄어요. 그래도 참 잘했어요. 2번 만에 딴 게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거죠.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다시 돈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 안 하면 좋겠는데 돈을 지불하고 또 제시를 쳐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홍해와 같은 사면 초가의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하려면요,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다만 보여요. 환경만 보면 환경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땅만 보면요, 하늘의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홍해 건너기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원망은 했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집트와 사요나라, 빠이빠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면 초가와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홍해 속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